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이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이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핀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선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위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이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이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저를 건축할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 솔로몬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이 세월이 흘렀다고요? 480년. 출애굽 후에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몇 년이? 7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제11년에 피력되었다. 완공되었다. 그리고 솔로몬 제위 몇 년에 시작되었었죠? 4년에. 그러니까 11-4 이퀄스 7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위 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 역사가 제11년에 완공이 되었고 피력이 되었는데 그 건축할 기간이 얼마인가? 건축한 동안이 바로 7년이라고 나오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워낙 정교하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들로 그 건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워낙 재능 있는 사람들 또 막대한 인력과 노동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7년 만에 완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 왕 히람한테 레바논의 백향목을 받기도 하고 또 산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어 운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와 돌, 금은 보석, 재료도 필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성전 건축이 가능하죠? 설계도가 있어야 가능하죠. 설계도가 있어야 착착 재료를 쌓아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제11년 불월고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다. 설계도면 준비하는 것이 그 막상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오래 걸리고 중요한 일인데 이 설계도면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솔로몬이 준비한 것입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28장 19절은 구약성경 652면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전의 식양, 성전의 설계도가 준비되는 과정인데 다윗이 그려서 그가 깨달은 마음으로 식양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임하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가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재료는 솔로몬이 모았지만 설계도면은 다윗이 준비하였고 다윗은 자의적으로 자기 머리, 자기 디자인, 자기 고안에 의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설계도면을 준비한 것이죠. 성전이 중요한 것, 성전에는 무엇과 무엇이 맞닿았다고요? 제가 어제 증거한 말씀인데 성전에는 무엇과 무엇이 맞닿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하늘과 땅이 계속 평행으로 갔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생들은 땅에 살고 그러던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었던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과 큰 줄거리는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처럼 성전에도 무엇과 무엇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는 입체로 돼 있고 언약궤 위에는 평면으로 된 시은소,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천사를 보여주는 그룹들이 지성소에,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진리죠.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소라고도 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했었던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룹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하고 모셔선 천사들의 시양이니 그룹들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진리와 은혜와 영광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있는 그 세 성구가, 그 거룩한 기명들이 보여주는 것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놀라운 주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 죄의 사실, 내 죄의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언약궤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룹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는 예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청결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면서, 아니 이 성전이 46년 걸려가지고 건축이 됐는데 네가 살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이 무엇인가가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은 자기 육체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은 예표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구약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표들을 설정해 두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들리우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이상 지상에 없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위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를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리우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